2016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사상 최대의 사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 뛰어드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공 속에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건, 이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상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에 흑인들이 사는 할렘과 빈민굴 속에 들어가 그들을 도우며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뉴스가 되겠습니까? 아마 세계의 신문들은 톱 뉴스로 이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것보다도 천만 배 더 큰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지구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요, 온 우주를 놀라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징조가 있어서 동방에 큰 별이 나타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했고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했습니다. 천사나 목자들에게 나타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쁜 사건이 이 성탄의 사건이요, 만 백성에게 기뻐할 사건이 바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 역사의 시간을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 연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신 주전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AD 주후로 그렇게 세계 역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인류 역사의 시간의 커튼이 내려지고 영원한 세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탄생 시간은 5세기까지는 로마의 달력에 의해서 서내려오다가 로마의 디오니시우스 황제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추정해서 로마 달력으로 약 754년경이 되던 해에 그 해로부터 서력 기원년 3화 주전 BC와 주후 AD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까마득한 옛날 신화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나 중국의 공자보다 우리 예수님은 후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퍼블리우스 렌투루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로마 원로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덕성이 높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방인들은 그를 진리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키는 큰 편이었으며 잘생겼으며 존경심이 가면서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잘 익은 밤 색깔이며 동양적인 모습의 굽실굽실한 머리깔이 어깨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에서 머리카락이 갈라져 양쪽으로 흘러내려갔으며 나사렛 사람들의 풍습을 갖고 있으며 이마는 뚜렷하면서 우아해 보이며 얼굴은 점 하나 주름 하나 없이 아름다우며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코와 입은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회색이며 민첩하고 깨끗해 보였다. 그가 꾸짖을 때는 무서웠으며 타일 때는 친절하면서도 분명한 데가 있었으며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워 보였으며 보통 사람과는 견딜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세계의 역사 속에 높이 서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세계의 모든 역사, 이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50년 동안을 제자를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겨우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3년간 가르치던 예수님의 영향은 사상 최대의 철학자요 위대한 세계의 스승인 이 세 사람의 가르친 횟수보다 합한 130년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예수님은 이 세계의 많은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림 한 장 그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 위대한 화가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시 한 편을 쓰신 일이 없으나 단테나 밀턴 같은 이들의 위대한 작품들도 바로 예수님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영감으로 저작되게 하셨으며 예수님은 그 흔한 노래 한 곡 작곡한 일이 없으나 유명한 하이든이나 핸델, 그리고 베토벤, 바하, 그리고 멘델스론 같은 이들의 위대한 찬송가나 심포니, 오라토리오를 만들어 제작하게 된 것은 바로 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위대한 음악가들이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구하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이 있습니다. 장애자나 정박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자선기관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업장들이 운영되고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인 나라는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고 GDP가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이 해적인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이 사람들은 해적의 후손들입니다. 바이킹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세계에서 제일 멋진 젠틀맨의 나라가 되었고 지상의 낙원과 같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7월 이 나라를 방문하면서 느꼈습니다. 예수가 숨쉬는 나라, 정말 지상낙원이구나. 언어가 통한다면 여기 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내 나라에 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신 가정, 개인적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주님이 지나가신 나라, 행복한 나라들이었고 잘 사는 선진국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미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풍부하게 우리 민족이 사는 민족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도 일본이 우리나라 봐도 GDP가 높지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쓰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시고 심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지금 비참하게 되었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957년에 하워드 그릴이라는 사람이 흑인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가를 몸소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소 흑인이 되어보려고 자기 몸을 햇빛에 검게 거스리고 검게 되는 약을 입으로 먹고 얼굴과 몸에 검은 칠을 하고 흑인의 모습으로 남부를 여행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흑인이라고 못하게 하는 기차도 있었고 음식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흑인으로서 사 먹을 수 없는 식당도 있었고 숙박에 잘 수 없는 호텔도 있었고 빈 방이 있는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방을 주지 않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모도 겪었습니다. 몸소 흑인이 되어보니 흑인의 고통을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블랙 나이트 미라는 책을 쓰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시다가 최후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신 성탄이 왜 위대하냐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가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이 성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죄값으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후에는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속음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죽은 후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아침 우리는 그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것은 천국 가는 비자예요. 이 비자를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대통령이라도 대재벌이라도 유명한 석학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수양이나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천국을 주는 살아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아우성 치며 소리쳐야 합니다. 분명한 우리의 아우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뭐냐?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자, 우리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